오늘은 노화에 대한 공부인데 인쇄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노화하고 노화의 자녀들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준비해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된 것은 뺐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건 빼고, 그리고 이 인물병 성서 공부를 오늘까지 저하고 공부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해 주십니다. 여름 동안에는 해 주시고, 저하고는 이제 9월 달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수요예배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수요예배다. 내가 안내할게요. 그래서 9월 첫 주부터 공부를 할 때는 아브라함이 내용이 워낙 많아서 한 주에 다 공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는데 아브라함부터 이제 공부가 하도록 되겠습니다. 오늘은 노화에 대한 공부인데, 자, 여기 노화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식과 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과 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노화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안식을 누리고 그 재난 속에 위로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화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길 바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고 안식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위로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위로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사람에게 받을 때가 많잖아요. 사람에게 받는데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영원한 위로지 사람은 임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또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는 위로는 진실성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관계는 말이 위로도 내용은 진실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위로를 너무 기대하다 보면 진실성을 잃어버린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상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나라 보내주시는 것도 뭐요?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쉼을 얻는 겁니다. 수고가 끝나는 거예요. 슬픔이 끝나는 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식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노화는 안식과 위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1번.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을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는 이 창조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심판을 결심하게 됐다. 그러니까 악하고 또 죄악 지는 세상 하나님은 무엇의 대상이 된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죄가 있잖아요. 그 죄 문제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우리는 무엇이 왕노릇하는 걸로 변화가 돼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 누리는 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악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다 아시죠. 하나님 만든 세상은 선한 세상일까요? 악한 세상일까요? 예? 답이 두 개네. 선한 세상이라는 분도 있고 악한 세상이라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악하겠어요? 선하겠어요? 그렇겠죠. 하나님 만든 세상에는 선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세상이 선해요? 악해요? 악하지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원죄를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보면서 죄의 속성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죄를 짓면서 세상이 악해지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악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악이,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인류 최초의 범죄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불순종.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된 그 원인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유혹을 했어요? 사탄이 유혹을 했잖아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불순종이 됐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탄이 유혹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 속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뭐가 있었다?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 요소가 뭐냐? 그 요소가 뭐냐? 그 요소는 사탄이 하와에게 제시한 말씀에 나와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여러분, 이 하와 아담 속의 마음에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은 뭐가 우리 속에 도살인 거예요? 욕심. 여러분, 욕심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기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싶은 그 욕심이 내 이기심, 내 먹고자 원하는 그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데서 생긴 거예요. 그 이기심이 있을 때 마귀가 그걸 노리게 되는 것이고, 그 이기심에 충족되는 얘기를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먹고자 하는, 배고프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욕구가 오잖아요. 먹고자 원하는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먹으려고 하는 내 욕심이에요. 그 속엔 나를 위한 이기심이 도살인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자가 나와서 사뿐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멋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뛰어내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사뿐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이에요. 제가 영웅심이 있어요. 저는 절대 그런 일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저기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여러분들 다 모아놓고 제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제 발을 탁 해가지고 사뿐하게 내릴 테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하는 사람 또 나올는지도 모르. 뛰어내리면 저는 어떡할까요? 납작해지지. 근데 절대 저는 안 뛰어내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뛰어내려도 하나님 사자가 오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따라오고 존경하고 예수님 말씀 잘 들으려면 그 많은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능력 있고 실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명예를 위한 뭔가 다른 사람 인정받고 존경받고 힘 있는 걸 보여주려는 자기 욕구, 이기심에 대한 노림이에요. 또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한번 세상에 나왔으면 부귀영화 노리고 싶은 욕구, 그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걸 노렸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게 없는 분이니까 마귀 유혹을 물리쳤죠. 그러니까 이 이기심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기심을 어떻게 한가요? 이기신 거, 극복하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뭐요? 그 예수님의 이기심은 죽기 싫은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달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는 이건 뭐예요? 그 이기심을 이겨내고 이타심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면 이기심이 있던 사람이 이기심이 다 내려놔지고 이타심.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희생해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항상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이타심을 가진 사람들, 내 이기심을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해라? 부인. 자기 이기심을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 그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도 자기 이기심은 가기 싫지만은 주님의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니까 나를 희생이라도 그 십자가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게 내 힘으로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체험받고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나를 위해 살면 내 이기심을 채워야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워서 같이들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저기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일본도 칼을 뽑았으니까 뭔가 자기들 배고라도 물러지 기양 물러가겠습니까?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건데 그게 이타심에서 생긴 거예요? 이기심에서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보겠지만 일본은 피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거기도 보겠지. 우리보다 거의 힘이 있으니까 덜 볼지 몰라도 거기도 피해를 볼 거예요. 이기심 속에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 경쟁사회란 말이에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타심을 가져야 돼, 이기심을 가져야 돼. 아니, 무슨 말인지 모두.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기심을 가져야 돼, 이타심을 가져야 돼. 이기심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 이기심 충족을 위해서 거기서 그거를 주는 세상이잖아요. 내 이기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남을 희생해서라도 내 배를 채우려는 게 있잖아요. 정당한 우리가 어떤 순리 속에서 법을 어기지 않는 속에서 하면은 그래도 그걸 죄라고 안 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죄는 아닐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참 괴로운 거지.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면, 나만 잘 됐다고 좋아한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근데 만약에 남을 해치고 악한 짓을 해서라도 내 배나 채우려는, 이기심이나 채우려고 한다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죠. 여러분들 이렇게 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들 보면 상대방을 해치는 소리 해야 안 해? 거짓말이라 동원해서라도 해치는 소리 하잖아요.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보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게 항상 악한 뿐을 보시고, 결국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기심이 극복이 안 되니까 자기 욕심, 남을 해치면서 거짓된 행동하면서 내 배나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는 계속 사람 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원죄라는 게 뭐예요?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는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 희생하시는 이타심의 행동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사람이 이기심이 아주 가득 찼다면 그건 전혀 다른 길이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는, 내가 희생되라 남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우리 속에 열매 맺어지는 게,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처음은 쉽지 않지만은 나중엔 그거예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그 글을 쓴 톨스토이라는 사람, 러시아의 문어라고 유명한
그리찬이고 이제 책들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사람인데, 이 톨스토이 인생론이라는 책을 보면 좀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귀족이었고 또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충격을 받았어. 자기는 재산이 많고 부자가 호화롭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는데 예수님 가신 길하고 자기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근데 제일 걸리는 게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 그래가지고 거지가 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격 때문에 그 사람은 완전히 자기가 그 재벌 같은 사람이 거지가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톨스토이 같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온전하게 하진 못할지언지 몰라도 우리들은 이기심을 극복하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열매가 1개, 2개, 3개 자꾸 늘어나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가는 거죠. 정말 죽는 날까지 그 열매 수는 늘려야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다 자기 이기심 채우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자기 배나 채우려고 그러면서 악한 짓도 하고 거짓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로 똘똘 뭉쳤으니까 최악이 세상에 다 보편화가 된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세상 되기 바랬는데 선한 세상이 아니라 악한 세상이 됐으니까 심판에 싹 쓸어버리리라. 그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번,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창세기 6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뭐겠어요?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희생했다 이거예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청년 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 계산을 해봤어요. 신문에 보니까 어떤 어른인데 대학교 교수님이요, 박사요. 근데 이분이 아이가 자동차 밑에 다니는 아이를 하나, 그거 거렁뱅이 같은 아이인데 걔를 밀어치고 자기가 자동차 죽었다는 기사를 봤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박사요, 교수요, 우리나라에 유익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데 거렁뱅이 같은 거지 같은 아이는 세상에 무슨 유익이나 주냐, 구걸이라는 아이인데 말이야. 그 아이를 위해서 교수와 박사가 희생하면 우리나라 손해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희생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희생되더라도 하나님 아들은 살아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척도를 봤을 때, 계산했을 때, 그릇을 무게중심을 봤을 때 우리가 무게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게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왜 희생해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의롭게 살고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했고 말이에요.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졌는데 이 죄인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들, 죄가 없는 하나님 아들이 왜 희생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 척도로는 얘기가 안 되는 일이요. 이런 손해보는 짓을 왜 하나님이 하셨느냐. 우리 같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했는데 그 속에는 우리는 뭘 얘기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값진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값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순간에 언제 그런 경험을 뜨겁게 경험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경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다는 충격을 받게 되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냐 이거요. 내가 죄를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냐 말이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어찌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희생을 당했느냐 말이요.
근데 성경에서는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의롭게 돼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값진 희생을 시킨 거예요. 누구보다 귀한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7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걸 십자가 7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해서 저를 버립니까? 자기는 그런 고통받기 싫으셨던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버림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고난의, 이 고통의 길을 갈 때, 아버지,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립니까?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주는 충격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고 그 죽으셔야만 되겠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더냐 이거예요. 내가 한 것이 뭐가 있더냐 이거예요. 죄만 지었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희생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9절에 같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인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그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는 은혜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는 이제는 내가 죄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구나. 이제는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채워서 그 길을 가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이 가신 길처럼 나도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되겠구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의인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죄 용서받아 의롭게 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 길을 노아는 완전한 길을 갔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그는 시작.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은 셈과 함께 야벳이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노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가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치라라. 하나님이 명령 내린 게 뭐예요? 심판에 대한 말씀하고, 너는 뭐를 예배하라 만들라? 방주를 너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어요? 나를 위해서죠.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기심을 위해 살지만은 우리가 정말 내 이기심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타심의 생각을 한다는 건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니까. 그게 예수님의 길이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방주로, 오늘 우리들에겐 방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배해 주신 것. 예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라 이거예요.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어라 이거예요. 그걸 만들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노아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뭐 했다?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노아가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쉬운 하나만 얘기 들어도 여러분 방주와 같은 큰 배를 만들 3층 배로 학교 운동장 몇 배 되는 큰 배를 만든다면 돈이 얼마 들까요? 상상을 초월하겠죠. 노아가 재벌입니까? 돈이 뭐 없어 가난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노아하고 세 아들이 정말 벌떼같이 일을 해서 돈을 모았을 거예요. 방주를 만들고 120년 동안 그 고생을 왜 했겠어요? 자기 인생을 걸고 그들은 방주를 만들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이 자기의 살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가야 되느냐. 그게 우리 살 길이니까. 그게 구원이니까 말이에요. 내 인생을 바쳐 혼신을 다해서 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겠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제일 첫 마디는 무엇으로요? 믿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안 되는 거니까. 안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믿음 있으면 죽는데 왜 따먹겠어요? 믿음이 잃어버렸으니까 사탄이 유혹을 받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세상 교훈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경고를 받았다. 경외심을 가졌다.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야. 경외심을 갖고 두려운 마음으로 콧물 말씀을 들고 방주를 예배해서 누구를 구원했다? 자기 식구를 구원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노아는 이렇다 하지만은 노아의 세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대로 따라서 했죠. 아버지 하는 대로. 뭐라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아들 중에 만약에 막내가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요?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돈 벌어서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살지. 이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 게 무슨 미친 짓이요? 동네 사람이 놀려요. 창피해서 길을 못 가겠어요. 이런 소리 하는 아들이 있었으면 그 아들은 방주 만드는 일에 협조를 했을까요? 비협조적이었을까요? 그럼 그 아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근데 아들들이 다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을 후손들에 남겨주기를 바라요. 재산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남겨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돈을만 남겨주고 집 한 채 남겨주는 게 내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믿음을 남겨주는 게 내 자식을 살리는 거지. (4번이요) 하나님은 노아와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창세기 6장 17절부터 19절 같이입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방주를 예배하는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 보존되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한테 그랬잖아요.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자살을 하려고 하는 간수한테 무슨 위력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튿날 상관이 사람을 보냈어요. 제수를 다 석방해라. 제수가 다 탈옥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수들을 다 석방시켰으니 자살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자식들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무지개는 비가 그친 다음에 주로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습기가 많을 때, 이 땅에 습기가 많을 때 햇빛을 통해서 이제 무지개 색깔을 우리가 보게 돼. 이제 이 빛은 7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빛이 이렇게 물방울에 닿으면서 많이 꺾이는 놈, 덜 꺾이는 놈들 이렇게 생기면서 7가지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방울을 하면서 그 물방울 지나가면서 색깔의 꺾임이 다른 거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빨강은 덜 꺾이고 나중에 제 뒤에 있는 것은 많이 꺾여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물방울이 없어지면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비 끝난 다음에 무지개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 죄악에 물고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심판을 좋아한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결국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오신 날 심판하는데 그 심판을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하고 우리도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아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야 돼요. 5번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웃에게 무엇을 하였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 세상을 이거 잘못됐어. 잘못된 게 아니네. 다시 내가 착각했어요. 거기 제가 읽어볼게요. 옛 세상을 용서하시지 않고 오직 무엇을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노아가 본인 거하고 자기네 가족들만 구원하려고 방주만 예배한 게 아니라 뭘 했다? 의를 전폐했다.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노아의 식구들 빼놓고 이웃들은 노아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 예수님의 피 흘린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기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때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 영접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죄가 싹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충만한 믿음 생활에서 정말 주님 기쁘시게 믿음 생활을 복이 여러분의 것이 돼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6번이요. 마지막 때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주시는 교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마지막 때인데 이 노아의 교훈에 이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연결되는 교훈이 뭐냐? 자, 마태복음 24장 34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수도
이 일이 다 이른다는 건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생각보다도 곧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랑은 30년을 보고 있는 건데 이 당시에 우리가 3년이 넘었지만은 오늘 우리들도 우리 시대에 올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수도. 하나님의 심판은 뭐 한다? 꼭 온다 이거예요. 꼭 온다 이거예요.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 얘기는 그 심판날 딱 임할 때 이거구나 그제서 알게 된다. 그 전에는 이러면 심판이 오지 않겠나 하는 추측이지 그 날과 시는 모르는 거예요.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작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까지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여기까지. 노아는 분명히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들었어요. 들어도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이 깨우치고 은혜가 안 되면 복인 줄 아시길 바라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으려고 막 그럴 순간에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그래서 그 따먹어야 되겠냐? 따먹지 마라. 이 음성이 들렸다면 못 따먹겠지. 마음을 닫고 귀를 막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들은 사람인데도 그게 안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은혜되고 깨우침이 있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지. 내가 은혜 속에서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크든지 작든지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 축복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깨닫지 못하더니 인자의 시작.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아요. 인자의 임함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날이 이와 같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해도요, 들어도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깨닫는 거지. 40절에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수도. 이게 밭에서 일한다는 건 뭐 그렇다. 맷돌질 하는데요, 맷돌을 갈고 있어요. 맷돌을 갈고 있는데 맷돌을 가는데 둘이 갈았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맷돌을 돌리니까 한 사람은 콩을 간다고 그러면 한 사람은 콩을 넣어서 맷돌을 들어가면 집어넣고 둘이서 하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이게. 그 순간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42절 말씀은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이 말로 너희가 알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교훈을 받는 거예요. 책망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여러분 은혜 받고 너무 감동이 오고 그러면 우리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 나오잖아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어지길 바라요. 예배 때마다 있어지기를 바라요. 길 가다도 그걸 느끼지길 바라요. 기도하다가도 그런 게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를,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나님,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의인의 길을 가고 온전한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 되어지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함께 세속적이었던 나는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